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말씀으로 수가성 여인처럼 인맥에게 축복으로 터치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는 것은 전도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가족들이 그리고 주변의 지인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전도를 통해서 열매 맺는 과정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얼마나 보람되고 또 가치 있는 소중한 일입니까? 지금까지 인생의 시간표 안에서 나로 인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내 인생의 시간표를 돌이켜볼 때에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예수 믿은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됩니까? 혹여라도 나 때문에 교회와 멀어지고 나 때문에 예수님께로 다가오지 않는 그런 사람은 없는지요? 최고의 기쁨, 최고의 보람은 나로 인해서 예수 믿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전도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이에요.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그렇게 동네를 누비고 다니면서 친절 터치, 사랑 터치, 감동, 열정, 축복 터치 하지만 주일날 기다려보니까 아무도 안 옵니다. 실패한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오지 않은 것 같지만 떡을 받고도, 사랑의 정성을 받고도, 친절, 사랑, 감동, 터치를 받고도 그렇게 환영하고 좋아하면서도 성전에 보니까 아무도 안 왔습니다. 그러면 실패한 걸까요? 나는 성공적인 목회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요? 그 중에 반드시 와서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이 있을 걸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생명의 샘물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되어서 동네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행복을 전한 그런 내용입니다. 수가성 여인 이야기지요.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인맥 가운데 나누며 축복으로 복음 터치한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도 역시 이스라엘 땅, 이 영토 안에 있는 지역이지만 유대인들이 적대시했던,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이런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BC 721년 아시리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략해가지고 무려 2만 7천여 명의 포로를 다 잡아갔습니다. 이들이 이방인들과 섞여서 쉽게 말하면 혼혈민족이 되고 만 것입니다. 나중에 통일은 됐지만 사마리아는 동족들로부터 민족의 순수 혈통을 저버렸다고, 이방인들과 뒤섞여서 혼혈민족 됐다고 사람 취급도 안 한 것입니다. 그 당시 전쟁과 이루 말할 수 없는 포로 생활의 피해와 아픔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들이 다른 민족과 섞여가지고,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섞여가지고 혼혈된 백성, 그들은 사람도 아니다, 개 취급한 겁니다. 사람 대접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동족으로부터 외면받고 버림받는 아픔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두가 피하고 외면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러 나온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 여인에게 생명의 샘물 되시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아니,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말을 거는 것조차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뭐 사람들이 상종도 하지 않았으니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말을 거네? 그것도 유대인 남자가? 이것도 깜짝 놀랄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차별 없이 대화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이 여인은 생명의 샘물 되시는 예수, 복음이신 예수, 성경이 약속한 메시아가 바로 이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이지요. 그는 많이 외로웠지만, 많이 수치스럽고 고독스러웠지만, 외로움과 고독과 수치스러움에서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바뀌어지는 행복한 인생이 됐습니다. 물을 길러왔던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가운데 들어가서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행복해진다라고 전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수가성 여인이 축복 터치한 내용입니다. 29절 보실까요? 29절. 자, 한번 시작.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와서 보십시오.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삶의 해결자 예수님이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라고 합니다. 30절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자, 시작.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수가성 여인은 행복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온 것입니다. 그야말로 수가성 여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 터치한 것입니다. 여인 한 사람의 변화로 인해서 동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고 변화된 복된 삶을 살게 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가성 여인은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 터치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지금까지 인맥을 정하고 이번 한 주간은 릴레이 기도도 할 터인데 복음 들고 인맥들에게 나가야 합니다. 동네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인맥들이 현장 있는 곳으로 만나러 가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 들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터치전도 실행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소중한 전도 인맥들의 가정과 삶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곳마다 버려진 땅, 저주의 땅, 소외됐던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집니다. 이런 축복의 통로가 전도하는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축복의 복음을 터치해야 합니다. 이제 그 소중한 인맥들을 정말 6월 29일 날 이 생명 터치 때 꼭 모시고 오도록, 물론 오늘 그 젊은 목사님이 그 열정을 다하고 축복 터치하지만 막상 성전에서 보니까 기다리고 눈 빠지게 기다려도 한 사람도 안 오는 이런 아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한 영혼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6월 29일 반드시 이 자리에 그 생명들이 돌아와서 등록하고 예수 안에 살아가는 모습을 영상으로 그리며 우리는 부지런히 축복 터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인맥 중에 교회로 오시기로, 교회 온다고 약속한 분이 누구입니까? 수가성 여인과 같이 축복의 복음 터치로 많은 생명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기쁨이 수가성 여인의 기쁨이 아니라 바로 터치전도를 실행하는 나의 기쁨, 여러분의 기쁨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로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참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고독한 사람이었거든요.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거든요. 참 외로운 사람이었거든요. 사람을 피하고 다니는 사람이었거든요. 왜요? 누구나도 반겨주지 않고 영접해주지 않는 그런 관계 안에서 일그러진 삶을 살았기 때문에 참 외롭고 쓸쓸함으로 가득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그가 환경이 달라졌습니까? 관계가 달라졌습니까? 달라진 거 하나도 없는데 진리이신 예수님, 생명의 샘물 되시는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마음이 기뻐졌습니다. 행복해졌습니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떨쳐버리고 동네 가운데 뛰어들어간 겁니다. 28절로 29절 보시죠.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 만난 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 듣고 그렇게 외로웠던, 그렇게 쓸쓸하고 힘들었던 답답함과 괴로움의 문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된 것입니다. 행복한 신앙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의 기쁨을 품은 이 여인은 먼저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도구인 물동이를 버려둡니다.
버려버리고, 이게 뭡니까? 그동안 자신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도구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은 육신적인 갈증을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방도로 노력하고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만족이 있을까? 이렇게 해야 삶의 문제가 좀 달라질까? 해결될까? 많은 노력들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가성 여인처럼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답답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행복한 사람으로 바꿔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수가성 여인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현장에서 수가성 여인처럼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을 체험하는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가치와 행복을 발견하고 내가 우선적으로 여기던 물동이를 미련 없이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신비가 뭔지 아세요? 복음의 신비가 뭔지 아세요? 주님을 위해 버리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더 풍성함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신비이고 복음의 신비입니다. 수가성 여인은 도덕적인 면이나 그가 처한 상황을 놓고 볼 때, 윤리적 관점으로 볼 때는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동안 5 남자와 결혼하는 등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혔고 그냥 주변에 손가락질 받으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 믿으라 한들 누가 믿겠습니까? 환경으로 볼 때, 육신적 처지와 그동안의 삶의 형편으로 볼 때는 그가 예수 믿으라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리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된 그도, 슬펐던 그도, 외로웠던 그도 예수님 만나니까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고 가치가 달라졌고 행복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나가서 동네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사람들 피하고 다녔던 그가 동네 가운데 들어가서 와서 보십시오. 나를 보는 게 아니고 예수를 보십시오. 그분은 생명의 샘물 되십니다.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외로움, 답답함, 눌렸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행복해지니까 행복한 신앙이 들어가서 살리는 신앙 된다, 그 말이에요. 행복한 신앙이 살리는 거지, 내가 예수로 충만하지 않은데, 내가 예수님 믿은 감격이 없는데,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누구에게 살립니까? 누구에게 전하겠습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내가 이 약을 먹고서 2년 동안 그 고통당했던 게 그냥 약 한 봉 먹고 다 나았었어. 이런 체험이 있으면요, 그 비슷한 증상 있는 사람에게 얘기 안 하겠습니까? 이거 먹으니까 이렇게 좋다. 왜요?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이 약도 우리는 전하는데 예수 행복을 내가 누리지 못하면 절대로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 믿으세요 말이 안 나오고, 그리고 그 가운데 능력과 또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먼저는 수가성 여인처럼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내가 행복해져야 되는 거예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이게 노래의 가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복음이 그의 삶을 변화시켰고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다, 기쁨으로 전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여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이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로 충만하여 행복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 내 물동이를 버리고 그 전도 인맥 가운데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친절과 사랑과 열정을 다해서 터치할 때 이것이 축복 터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최고의 기쁨이요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수가성 여인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기쁨으로 전했습니다. 30절 보신 다음에 말씀드리죠. 시작.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39절 봅니다.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수가성 여인은 자신의 논리나 설명을 한 게 아니고 예수 믿으라고
호소하고 설득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만나고 경험한 샘물 되시는 예수님을, 영생의 샘물 되신 예수님을 전한 것뿐입니다. 내가 예수 만났다, 이 표정 속에 다 담겨 있어요. 내가 예수 만났다, 사람들이 볼 때 옛날에 그 여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너무 행복해 보여요. 너무 정말 평화로워 보여요. 그게 보름달인 거예요. 그게 보름달. 아멘입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힘껏 자랑한 것입니다. 전도는 어떤 지식이나 설득이 아닙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신 예수, 나를 변화시킨 예수, 그 예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기뻐지고 행복해진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 경험적 행복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만난 감격 속에서 변화된 삶이 뒤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다 눈여겨봅니다. 야, 가족들도 보고 주변 이웃들도 보는 게 정말 예수 믿고 달라졌구나, 예수 믿고 참 행복해졌구나, 이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한 간증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 생애에 BC와 AD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정과 용기를 다해서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수가성 여인이 동네로 뛰어들어간 전도의 열정과 용기처럼 우리도 담대함과 그리고 당당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수가성 여인을 생명 살리는 일에 크게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위대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불러 쓰시는 게 아닙니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를 들어서 크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 크게 사용되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의 도구로 복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수가성 여인이 동네 가운데 들어가서 복음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다시 30절 봅니다. 시작.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동네 가운데 들어가서 예수님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님께 온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확신으로 가득 찬 전도를 통해서 동네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감격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터치 전도를 통해서 귀한 가족들이 예수 믿게 되었고 관계 인맥들이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터치 전도를 서울에서 한 노예 연합 집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주 노예 교사 집회인데 제가 터치 전도 강의를 또 합니다. 곳곳에서 이제는 터치 전도를 우리가 전하면서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도 보면 전도를 통해서 3년 만에 4년 만에 가족이 9명이 8명이 전혀 예수 모르던 그 가족들이 3년 4년 동안 그 예수 믿게 된 그리고 세례받게 된 과정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 교회가 옛날보다 많이 숫자가 늘어나고 성장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터치 전도를 통해서 전혀 예수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세례받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전도를 통해서 귀한 가족과 전도 인맥들에게 예수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된 일, 이보다 가치 있고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확신과 눈물로 기도하며 뿌린 씨앗은 반드시 성경의 약속대로 기쁨으로 거두는 그 순간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심어야 거둡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수가성 여인처럼 인맥 속으로 들어가서 만나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셔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전도를 기뻐하시고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어제 어린이 대잔치를 다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수고 많이 했는지. 선생님들 중에는 목사님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샘물교회가 꼭 할 때 보면 비도 그쳤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김없이 비가 내렸습니다. 실내에서 다 준비를 했고 여기 아동부실까지는 천막으로 통로로 연결해가지고 비 와도 다닐 수 있도록 다 해놓고 코너마다 얼마나 준비했는데 결과적으로 비 와서 어디 딴 데 애들이 안 놀러 가고 더 많이 왔대요.
어떻든 간에 복음 영접한 애들이 80명이 넘었고, 우리 교회 아이들 80명, 새로운 애들 80명이 넘고, 거기다 부모님들까지, 또 수고하는 교사들, 또 간식으로 주방에서 일하고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까지 해서 완전한 잔치를 이루었습니다. 기쁨의 대잔치였어요.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 영광 받으실까요? 야, 그러니까 내가 샘물교회를 주목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흐뭇하고 뿌듯함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 하나하나에게 그 텐트 안에, 복음 텐트 안에 들어가서 그냥 복음 전하는데, 와,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코너마다 즐겁고요, 그냥 선물에다가 사진에다가, 와, 애들이 이렇게 좋아하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그 보내준 문자를 보니까 아이들 중에는 이러더래요. 교회를 매일같이 오면 안 되냐는 거예요. 매일 오고 싶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수가성 여인처럼 내가 만난 예수님을 기쁨으로 전하는 그 대상은 어린아이일 수 있고, 부모일 수 있고, 가족일 수 있고, 우리 소중한 전도 인맥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기쁨으로 수가성 여인처럼 전하는 축복 터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다시 반복 강조합니다. 전도는 축복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기쁨과 행복한 삶으로 변화되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전도는 축복인 거예요. 39절로 42절까지를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전도는 하는 과정에서 힘들고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 살리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은 받은 은혜가 크기에 달려가서 동네 가운데 들어가서 예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확신 속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했다, 그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은 수가성 여인을 보고 비웃었을 거예요. 오히려 손가락질 했을 거예요. 그러나 수가성 여인이라고 하는 연약한 여인이었지만 그 안에 복음이 있고 복음이 전달되어지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경 말씀대로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전도는 생명 살리는 기적이고 축복이에요. 수가성 여인이 많이 배웠기 때문에 전도한 게 아니에요. 갑자기 삶이 의로워졌기 때문에 전도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로 충만해서 변화된 행복한 신앙이 바로 많은 동네 사람들에게 선한 복음의 영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터치 전도는 귀한 전도 인맥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최고의 사랑이 전도 아닙니까? 여러분, 중풍에 걸려 죽어가는 생사를 가름하는 사람에게 멋진 선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백화점에 좋은 옷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가 평소에 좋아했던 도자기가 무슨 필요하겠습니까? 생사를 가름하는 죽음 앞에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예쁜 옷이나 선물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생명 살리는 전도는 이웃을 향한 최고의 사랑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전한 복음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처럼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처럼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바라보며 삽니다. 행복해집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위로가 됩니다. 힘이 됩니다. 예수님 말씀 들으시면 예수님에게서 배우게 되면 힘이 되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 배우십시오. 생명과 구원이 주께로부터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거기를 지나는 것조차 꺼려했습니다. 멀지만 돌아서 갔어요. 거기 통과하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남들이 외면하고 남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 땅에 예수님은 직접 들어가셨습니다. 차별함이 없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바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지나는 곳 조작거리하던 불편한 땅, 저주의 땅이었던 사마리아도 예수 복음이 전해짐으로 예수님 곁에 몰려드는 사람이 많아지는 축복의 땅이 된 줄 믿습니다. 땅의 지형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땅이 달라지고 예수님 때문에 사람이 달라지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가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이 지옥 같고 어둡고 힘들어도 예수님이 진정으로 각심영심영 속에 들어가는 가정이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가정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학교도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들어갈 때에 희망이 일어나게 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요, 주님의 마지막 분부인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절명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부정적인 이미지로 교회에 대한 이미지, 아이고 전도하면 사람들이 들으려고도 안 한다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더욱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 전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세상에 24시간 꽉 채워졌어요. 24시간 새벽부터 해서 저녁 밤 12시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기도 담당합니다. 어떤 분은 더 많이 담당하려고 하는데 양보해 주십시오. 또 다른 사람이 이제 담당해야 되니까 그때 중보기도실에서는 이 담당자가 하고 나머지는 오전이든 저녁이든 오셔서 성전에서 기도하십시오. 성전 곳곳에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실 담당자일 뿐이고 나머지는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24시간 기도 릴레이로 성전의 기도의 등불을 밝힐 것입니다. 왜 이걸 하는 것입니까? 1041명의 그 명단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고 이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만큼 관심과 사랑과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관심 없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사랑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일어나서 수가성 여인처럼 축복 터치해야 됩니다. 정말 6월 29일은 많은 생명들이 죽기로 돌아오는 동네 가운데 들어가서 어림없는 전도 같았어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왔잖아요. 이처럼 6월 29일에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고 전도 인맥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한 예수 신앙으로 무장하여 내가 나갈 때에 상상할 수 없이 예측할 수 없이 성령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인맥의 구원을 위해서 전도를 통해 생명 살리는 기쁨을 위해서 기도 제목 놓고 부르짖어 간구하는 일에 모두가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 기쁨과 행복으로 변화되어 살게 하는 능력인 전도는 그래서 축복입니다. 반드시 6월 29일 생명터치데이에 그 소중한 인맥들을 모시고, 물론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그렇게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약속했던 그분들이 안 오고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합시다. 있는 힘껏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시며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수가성 여인처럼 관계 인맥에게 예수님을 만난 행복을 전하는 축복 터치를 실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오게 되는 놀라운 본문의 역사와 같이 우리의 샘물 현장 속에, 성전 속에 그런 기쁨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는 어린이 대잔치를 통해서 수많은 아이들이 정말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게, 그리고 또 코너마다 행복해하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진지하게 듣게 되는 정말 거룩하고 축복의 잔치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 안에서 복된 가정을 이루게, 또 가정을 구원하는
또 부모님을 전도하는 이런 계기로 이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큰 영적 생명의 대잔치가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 인맥에게 수가성 여인처럼 축복으로 터치하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들었사오니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기도 꺼려졌던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됐고 행복한 신앙이 되었고 동네 가운데 들어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기쁨으로 전할 때에 정말 상상을 초월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받는 역사가 임했습니다. 이처럼 이런 축복 터치를 정말 24시간 릴레이 기도와 함께 더불어서 이 한 주간 동안 잘 감당하는 가운데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이 시대에 주님이 주목하시고 기뻐 영광 받으시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지역 주변과 한국교회를 깨우는데 쓰임받는 우리 샘물교회와 온 성도들 되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생명터치인 6월 29일에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던 오늘 본문의 상황과 같이 많은 생명들이 주께로 와서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는 귀한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중요한 것은 나의 실천이고 나의 실행이오니 성령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